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 선지자들보다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책도 성경책 맨 뒤에 있어가지고 잘 읽지 않는데요. 대림절이 되면 항상 스가랴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명한 말씀 아니고요, 인기 있는 말씀 아니고 2장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려 8개나 나와요.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표현하는 통로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러나 이 땅에서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보아라, 우리가 외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유하신다. 너희들도 제발 이렇게 살아라.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간절한 소망,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만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은요, 측량줄 환상이라는 겁니다. 측량줄, 건축할 때 재는 겁니다. 길이를 재고 너비를 재고. 천사 하나가 나타나더니 측량줄을 들고 스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길이와 넓이를 재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천사가 금방 또 나타나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잰다 그러는데 지금 재봐야 소용없다. 예루살렘은 금방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거야.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타는 성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거야. 온 성읍이 찬란한 영광으로 채워질 거야. 이게 측량줄 환상입니다. 핵심은 그런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과 다른 훨씬 큰, 훨씬 영광스러운 성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좋은 말씀이죠.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야, 이제 우리 할 수 있어.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어. 소망이 보여. 미래가 보여. 그런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아니라요,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현실에 지쳐서, 현실이 처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야, 바벨론에서 살 때가 좋았다. 출애굽한 백성처럼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더라도 고깃가마 옆에 살던 때가 좋았다 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바벨론에서 지금 놓여나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스가랴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지금보다 훨씬 영광스러워질 것이야. 이 사람들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스가랴의 선포가 희망처럼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지금 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 이제 겨우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땅에서 지금 겨우겨우 하루하루 밥 먹는 게 겨우인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언제 예루살렘 성이 막 찬란해지고 언제 그래? 속으로 그런 생각 조금씩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비통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과시하는 장이고 그 안에서 권세를 쥐지 못해서 항상 곁으로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야급 방식에서 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평화 하는 그런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려다가 뒤통수 맞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풍전등화 같은 멸망의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냉혹한 역사 앞에 그들은 패배했어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진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이야기, 폐기된 이야기,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이야기, 옛날부터 계속 들어왔지만 현실이 된 적 없는 이야기, 다시 듣기도 싫은 이야기, 정의, 사랑, 평화, 인내, 자비, 아유 그런 거 다 알아. 우리 그런 거 붙들고 있었지만 그대로 된 적 없었어. 바로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스가랴가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백성들, 그래, 그래도 다시 한번 권토중례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무슨 소리야, 다 철진한 이야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여러 마음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스가랴가 들고 온 환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신들 정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당신들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 그런지 압니까? 당신들의 힘으로, 당신들의 노력으로, 당신들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당신들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의 말씀이 스가랴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화평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 옛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되지 않아요. 왜? 평화롭게 살려고 했지만 내 힘대로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정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오셨어요. 이게 옛날 우리의 늘 반복되는, 순환되는 절망의 고리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룹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못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절망 속에 계속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거죠. 아니, 너희 힘으로 할 필요 없어. 왜 너희 힘으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역사고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내었는가, 성공했는가,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것이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핵심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는 거죠. 이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이 일을 잘 해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것 같았으나 전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생각을 스가랴가 뒤집어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뒤를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그 소망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무엇이든지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말씀이 오늘 성탄의 의미이고 성육신의 의미이고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종려주일에 흔히 읽는 이야기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종려주일에 읽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예요. 왜 대림절에 이 이야기를 읽었을까요? 역사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예요. 문화의 중심지예요. 종교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치, 인간의 경제, 인간의 모든 것, 인간의 종교, 인간의 믿음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도 붙들고 계시고 경제도 붙들고 계시고 문화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 붙들고 계셔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오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쳐 야 좀 기다려 내가 시간이 할 일이 많아서 좀 이따 갈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밀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등 돌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과 맞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억지로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뒤편으로 밀어놨었는데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지에 그런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못 봤어? 그럼 보여줄게. 예수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 못 봤어? 보여줄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어? 들려줄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인간들이 있었을 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기분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머리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가면서 내 곁에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셨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억지로 부인했던 우리에게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눈에 떡하니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까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으니까요. 스가랴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곁에 산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어디로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계신데 슬쩍 하나님 밀쳐놓았던 내 삶의 그 한가운데 그 한 복판, 교만하게 살고 있었던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대단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우쭐해하면서 자랑하던 삶,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방 2년 동안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우스갯소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청소하느라 힘들었어요. 별것도 아닌 목사를 모시는데 목사가 오는데도 그렇게 청소하고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니 말을 바꿔볼게요. 이미 하나님 와 계신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 목사가 잠깐 1시간, 2시간 머물렀다 가는데도 그렇게 청소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오실 테니까 준비하자, 그것도 아니고 이미 와 계신데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청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셔서 거실이랑 잘 청소해주지만 청소 못 하신 데는 어떻게 해요? 문 딱 이렇게 닫아놓고 아유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하시잖아요.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셔요. 문 닫아놓는다고 모를까요? 잠가놓는다고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 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버리고 모든 비난 감수하면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시고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면서 너를 사랑하겠다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다 감내해주겠다고, 감당해주겠다고,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렇게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이 못난 심장을 그러나 주님 기어이 녹여내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십자가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 첫걸음이 우리에게 오시는, 말구 위에 오시는 그 걸음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나에게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리에 흥겹게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 들떠서 맞이하는 그런 허망한 축제 성탄절이 아니고요. 골방에 들어가 깊은 곳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방이 얼마나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살펴보며, 그럼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그런데도 운명처럼 뚜벅뚜벅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하죠.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마냥 누워있을 수 없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누워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으니 비로소 우리는 평화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고대할 때 너희들 혼자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외칠 때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부대끼는 존재로 너희 곁에, 너희 삶 속에 내가 와 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무엇을 외칩니까?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허탄한 호산나 하나님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십시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그런 외침 외쳐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와주셨으니 이 불쌍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죠. 하나님 내가 나를 내어놓을 수 있게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억지로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야죠. 목소리로만 외칩니까? 아니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외쳐야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살아가셨던 예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외쳐야죠. 내 곁에 있어서 만질 수 있는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똑같이 오신 예수님, 그들을 붙들어주신 예수님, 그들에게 똑같이 외쳐야죠. 때로는 부족하여서 잘못된 길로 어긋나기도 하지만 함께 있어서 서로를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부조리에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사사로운 아픔과 사사로운 슬픔,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외쳐야죠. 나에게 오시는 주님, 이들에게도 함께 와주십시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함께 듣자고 이야기해야죠. 우리 귀를 열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만납시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외쳐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외치고, 내가 하는 한마디 주님의 말인 줄 알고 외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말로 외치고, 허탄한 말 세상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말 세상에 외치고, 하나님께 외치고, 이웃에게 외치고, 내 자신에게 외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스도 주님의 행동인 줄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스가랴께서 선포하신, 스가랴의 입술을 빌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 말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